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한 55분 후면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더할수록 앞자리 수가 바뀔수록 흐르는 세월이 동일한 마일로 달려간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눈 깜빡하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1년이 그야말로 날아가는 화살같이 지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크십니까? 여러분에도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2022년을 살아야 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해가 바뀐다 해도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텐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감정은 해가 바뀌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오셨을 텐데요, 이제 2022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운동경기 중에서 미식 축구가 아주 인기가 있고 유명하죠. 그런데 미식 축구만큼이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운동경기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농구일 것입니다. 미국에는 NBA라는 프로농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것만큼이나 열광하는 농구 경기가 있다면 대학농구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자기 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는 대학농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대학농구의 전설적인 코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조지 레이블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치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코치 생활을 하는 동안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등재하게 된 이 탁월한 코치였어요. 그렇게 30년 가까이 코치 생활을 마친 그가 방송 일을 잠깐 하다가 62세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키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거기서 18년이 넘도록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이가 80세가 넘도록 근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해마다 적어도 5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50권 이상. 저도 벌써 책을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해서 잘못 읽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한답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다시 제대로 배우려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늘 묻는다는 거예요.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Just do it. 광고판에 쭉 나와 있죠. Just do it. 무슨 뜻이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꿈만 꾸지 말고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Just do it.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There is no finish line. finish line, 결승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결승선이 있다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하면 끝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승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이키의 모토입니다. 결승선이 없으니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키의 모토를 따라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내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니시 라인이 없거든요. 결승점이 없거든요. 거기만 통과하면 이제 안 해도 돼.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10년이나 30년 믿으면 완성되나요? 한 50년 믿으면, 모태신앙이면 저절로 성숙한 신앙인지 될까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대학 농구 코치처럼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하여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삶을 좀 더 배우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할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의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전 일들을 빨리 놓아야 합니다. 이전 일들을 빨리 놓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빨리 놓아야 해요.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놓아야 합니다. 지난해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풀려져야 합니다. 지난날 어두운 것들이 완전히 결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이든 혹은 아픔이나 눈물이든지 분노나 억울함이든지 그것을 놓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어 1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지난 일을 놓지 못하면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그것을 모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지난 일은 놓으셔야 합니다. 지난날 억울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마음처럼 안 되던 일도 참 많죠. 그냥 놓으세요. 그냥 떠나보내세요. 과거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을수록 과거는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스승이, 어떤 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삶에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제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잦아들지 않는 거죠? 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이렇게 쉽게 흥분이 되는 것일까요? 질문했는데 그 사람의 스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은 당신이 어릴 적이나 혹은 젊은 시절에 아니면 얼마 전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이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상처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옛날에 상처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까지 뭘 그리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물병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물병을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한번 들고 서 있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묻습니다. 그 물병이 무겁냐? 그랬더니 아니요, 별로 안 무거운데요. 그런데 5분쯤 지나서 또 묻습니다. 어때요? 무거워요? 조금 무거워질라 그러는데요. 30분이 채 안 돼서 다시 묻습니다. 무거우세요? 그랬더니 팔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야. 문제는 바로 그거야.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 동안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은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정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요, 거기에 살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거든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묻혀 살아요. 그래서 과거가 마치 자신의 전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땅을 덮었던 날들, 흑암과 같았던 2021년은 지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새롭게 맞이할 2022년에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시리라 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도 내가 풀려고 하고요,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끝나면 그 문제 다시 집어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서 푸시도록 우리 안에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적군들이 우리를 치러와도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 읽은 책 중에 인생 단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워둔 목표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새해가 되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올해의 단어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해의 인생 단어를 하나 붙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墓碑에 그 무엇이 쓰여질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인생 단어 하나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열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용서나 화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올해의 인생 단어 하나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올해의 인생 단어를 정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운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누야교회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재계를 봐도요, 세계 1위를 다투는 회사도 어느 날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1위가 되려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에어백을 만드는 기업으로 세계 2위였던 일본의 타카타 회사가 그랬어요. 에어백 리콜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자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리고 말았죠.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계적인 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러오는 수많은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좀 더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수반 모든 것에 복을 내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를 해야 해요. 그러나 그 수고는 모든 일에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회사를 잘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잘 가르치도록 하셨냐면요, 누가 회사를 잘 경영하도록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가르치고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실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령 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제목이 참 멋있죠. 그 책에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과 연결해서 적어놓은 책이죠. 그 중에 죄비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새들의 얘기가 종종 나오죠.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 노아의 홍수 마지막 때 물의 수위를 알아봤던 비둘기, 참새 한 아스리온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비둘기같이 성결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새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어령 씨가 바로 이 새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개 새들은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어디다 짓죠? 높은 곳에 짓죠. 왜 거기에 짓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을 낳을 때 누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까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다가는 부러져서 안 되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새는 어디에 집을 짓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처마 밑에잖아요. 처마 밑에도 참새는 깊숙한 곳에 숨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비는 어디에 집을 짓죠? 제비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처마 밑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집을 짓는데 왜 제비는 손만 넣으면 알을 빼갈 수 있고 새끼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지을까? 그러면서 이어령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제비도 믿음이 있대요. 무슨 믿음이냐면 거기에다 집을 지어도 사람들이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잡아다가 참새 구이를 해먹는데요, 옛날 포장마차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비구이 들어보셨습니까? 제비구이는 안 해먹어요. 그렇죠? 제비는 사람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제벽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심은요, 적군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리란 믿음, 이 믿음,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적군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길로 왔던 적군들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순간에 바꾸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시다. 새로운 출발하는 출발에 서 있는 여러분,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것을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시오. God do it. God do it.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2022년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내며 감사합니다. 아쉬움도 많았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새해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을 알 수 없사오니 지나간 모든 일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부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는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신뢰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우리 루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